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는 정복시대의 마지막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정복시대의 말씀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긴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정복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결론과 같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초반 부분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직감했던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겜을 기억하시나요? 이 세겜 땅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결단의 장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저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 제단을 쌓았죠.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들 가족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이 세겜 땅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결단했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 정복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우상을 섬겨도 되니까 선택권이 너에게 있다. 누구를 섬기겠느냐라고 자율권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때려치우든지 알아서 해라. 이럴 때 엄마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구나. 나는 이제 내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게이머가 될 거예요. 혹은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엄마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죠. 그 말은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죠.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인가요? 워낙 교회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였으니까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살든지 아니면 엄마를 선택해서 집에서 살든지 자, 결단해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부의 중요한 때에 주일에는 맨날 교회가 있고 또 일주일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막 쫓아다니니까 또 방학 때는 또 수련회 가고 그랬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땐 참 답답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결정해라. 그러면 하나님 선택하면 교회에서 살고 집에서 나를 선택하면 집에서 살고 자, 결정해라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순진한 마음에 지혜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지금도 뜨겁지만 그때는 더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눈물을 막 흘리시고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서방복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더니 그러면서 엄청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좀 지혜롭게 말하는 게 좀 필요했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말씀은 이제 엄마를 선택해라 그런 얘기였죠. 보통 그런 일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를 잘 따라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줄타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2022년을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하나님이 훑어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이 끝난 뒤에 새롭게 이렇게 온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족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 한 4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어져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죠. 그 역사를 쭉 살피시는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보십시오. 3절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3절의 주어, 국어를 여러분 잘 하시려면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그런데 3절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 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5절도 보십시오. 내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발람의 저주를 막았다. 발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와버렸던 그 거짓 선지자 발람. 그 발람의 저주를 막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모리 족속을 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죠. 이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달신, 그 바벨론은요, 당시 이 갈대아 우르 쪽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혹은 돌 조각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몸에 품고 다니거나 집에 두면서 그런 것들을 섬겼다고요.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피라미드 같은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서 달신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 이 갈대아 우루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이런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이런 신들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들은요, 말도 못하고요. 형상은 있지만 금칠을 하고 뭐 무슨 칠을 하고 형상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숭배되어질 뿐이죠. 이러한 잡신들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역사의 주체입니까? 이삭과 야곱이 역사의 주체였던가요? 모세가 역사의 주체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잠시 잠깐 쓰임받았던 인간들이었을 뿐이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체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2021년 지난 한 해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고 지금까지 힘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지만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폭력적인 독재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쥐어 패서라도 질질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뭔가 이뻐서 뭔가 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 지난번에 쭉 살펴봤었긴 했는데요, 연약함 투성입니다.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먹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또 맹세했던 것을 깡그리 그냥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였고 은혜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불순종과 불신앙을 또 우상숭배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들을 손절하셔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거든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나님이 손절하시고 손 터셔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쳤기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렇게 들어서 그 저주와 심판의 공간에서 이렇게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십니까? 그럼 불순종했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끊임없이 용서하시죠.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오르고 달래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그러지 못했다 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 솔직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적 언약으로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랑하는데 실패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받아야 됩니다. 저주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이 어땠습니까? 저주받은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그래서 마음을 졸였던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다리가 부러져 있나요? 오늘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까? 물론 휠체어 타는 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나름대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상적으로요. 그래도 밥을 먹고 그래도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기쁨도 때로는 즐거움도 때로는 만족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얻는 평안입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얻은 삶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노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좀 편하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 항상 사랑해 주시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고맙죠.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어차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좀 막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정말 나쁜 말로 호로자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한결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요, 좀 나이브해질 수 있습니다. 느슨해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죠.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년에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 다짐,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아시나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서로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적인 관계로도 볼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 거, 니는 내 거. 이게 부부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언약적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답을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엄마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를 왜 사랑하는지. 그래서 엄마를 왜 사랑하니? 엄마가 돌봐주시니까요. 또 뭐 이것저것 해주시니까요. 뭐 이렇게들 대답을 했어요. 또 어떤 친구가 그렇게 말해요. 엄마니까요. 엄마니까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야. 뭔가를 잘해줘서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해줘서가 아니라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 엄마는 너의 엄마야. 우리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죠? 왜 엄마를 사랑하죠? 우리 엄마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뉘앙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답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히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너무 이쁘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쯤 되면 별로 안 이뻐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춘기가 좀 지나면 분노와 그 미움이 생기기도 한다고들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때로는 애가 너무 밉다는 거죠. 하는 짓 보면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자기 얘기 막 하면서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너무 막 밉다는 거죠. 근데 밉다가도 자꾸 생각나는 게 그 어릴 때 애가 빵긋빵긋 웃던 거, 그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하던 거, 그리고 이쁘게 막 대답하고 막 엄마가 좋아가지고 막 품에 안기고 그 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이놈을 버리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짓 보면 너무 미운데 옛날 그게 생각나가지고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이런 작은 고백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들,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저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런 고백들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치워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우리 또박또박 또렷또렷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메시지가 이거였죠. 근데 이제 실천적인 어떤 방법을 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치워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신, 난나라고 하는 신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서 그 우상을 치워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맘몬,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치워버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의 특징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도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렇다고 자식이 우상은 아니죠. 그러나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진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100%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치워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또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여러분, 왜 우상이 위험하냐면, 이 우상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설교가, 저희 교회 설교의 수준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을 다녀도 여전히 목사의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말을 유려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귀에 탁 박히는 단어 선정을 하고 또 적절한 예화를 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쉽고 알아듣기 좋게 잘 표현해낸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설교가 지루하게 듣게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우상이 꽉 차 있는 경우입니다. 우상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실 듣지 않습니다. 왜? 이건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버티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이미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좀 피곤한 분, 뒷방 늙은이처럼 자꾸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상 숭배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치워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그냥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예배 끝나는 그 순간에 귀는 이제 그냥 끝났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 2021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내 안의 우상,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더 즐거운 그 무엇, 그건 무언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무엇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참해져요. 그래서 우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예배가 마친 뒤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의 도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가? 증거의 도를 세우라라는 것인데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와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좋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웬일인지 김새는 소리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사랑해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다른 걸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선택한다고 했더니 너희들 능히 그거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있는 신앙생활 우리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 세대 때는 수련의 신앙이에요. 수련의 신앙. 반년 내내 그냥 대충 살다가 겨울에 수련회 한번 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신학교에 몰아놓고 그냥 막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결단하죠.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노라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 더 잘 듣고 또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목요일 날 수련회가 끝나잖아요. 끝나면요,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수련회 끝나면 한 이틀 쉬어요. 공부는 웬걸 어디 갔는지 없어요. 부모님 막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속에 막 불순종의 마음이 막 올라오죠.
결단했던 게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단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과 내 다짐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너희들에게는 큰 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26절은 제가 읽고 27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큰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 돌이 증인이다. 너희가 다짐했던 것,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그 말을 이 돌이 다 들었다. 그래서 이 돌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돌이 뭐 볼 수를 있습니까? 돌이 뭐 들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돌을 볼 때 너희들의 다짐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돌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돌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돌이 감시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너희들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써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 돌은 응원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연약해지더라도 한 번씩 그 돌을 보면 아 내가 그때 다짐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의 돌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돌. 책상 앞에 써놓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또 몇몇 우리 교회 가정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액자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증거의 돌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 사랑,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상징의 도구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죠. 너희들 연약한가? 너희들 부족함이 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사랑을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의를 이루었다. 나에게 와서 안식하라. 나에게 와서 평안을 누리라. 너희의 듬듬이를 보고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는 사랑을 누리라.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라. 그 은혜 속에서 안식을 하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이렇게 하겠노라 저렇게 하겠노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잘 되는 방법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입니다. 그 은혜 속에 내 가슴이 떨릴 때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이렇게 힘들죠?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하십시오.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일도 조금 하긴 해야 되지만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수아는요, 이 24장에서 끝이 나는데 마지막 부분에 3명의 장례로 이 요수아가 끝이 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요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장사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가 장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장사되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연거푸 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큰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또 더 독특한 것은 요셉의 뼈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한 400년이 넘게, 그 43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뼈가 이제 와서 하관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예언을 요셉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애굽에서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내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면서 내 뼈를 나중에 갈 때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해달라라고 창세기 50장 25절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메고 출애굽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4장에서 요셉의 뼈를 하관하게 되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정복시대가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하는 큰 시대의 결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론과 같은, 긴 시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계속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2021년을 우리는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신앙적인 나름대로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버리고 다른 우상은 내려놓고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더욱더 믿음의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